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죠. 육체적인 눈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육체의 눈 말고 영안, 즉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 즉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은 왜 성도들은 내면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살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내면의 눈, 즉 영적인 눈을 가지면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사건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특별해요. 여러분은 영안을, 내면의 눈, 신앙의 눈을 뜨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신앙의 눈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영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면의 눈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두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특별한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또한 모리아산에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경 속 산은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2개의 산 사이에 하나님의 병거 4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천사에게 물어요. 천사가 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아멘. 5절에 하늘의 내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7절이에요.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루 살피면서 보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살피신다는 말은 참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를 보시면 모압 땅에서 나옴이라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의미 없어지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가 고향이니 남아있거라. 나 혼자 돌아가마. 그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시골 마을 모압 땅에서
두 과부가 나눈 대화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귀담아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까지 다 듣고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살피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되짓기 어렵습니다. 영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공사를 맡았던 영적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성들은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말의 권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심으로 영적 권위가 새롭게 입혀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2절이에요.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아멘. 12절 말씀에 새싹이라 말합니다. 새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지만 장차 새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각을 갖는다면 먼 미래의 완전한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띄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도답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살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영적인 눈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